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굉장히 분석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봐왔다면, 오늘은 한번 좀 여인들의 입장에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일생이 어떠했을지, 또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여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제 그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오늘 앞쪽에서는 그 사람들의,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뒤쪽으로 가면 10절로 가면 그 여인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읽고 나면, 그래, 여인들이 뭔가 하기 위해서 거기 그냥 갔나 보다, 이렇게 그냥 사실적인 부분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오늘 그 여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또 그 삶의 현장은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예루살렘에, 그리고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여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던 그 마음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당시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 이 시대, 바로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이 시대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인간 대우를 받지 못했던, 여인들이 인간의 대우를 받지 못했던 시대가 언제였느냐?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사람 숫자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 사람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인들이 법정에 서지 못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들이 왜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겠습니까? 그들의 말은 신임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힘 있는 남자들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에 의해서 버림받는 여인들이 참으로 많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 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들리는 소문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관심이 있었지만 삶이 피곤하고 고달픈 여인들에게 그 소식은 별 큰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다면 기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다고 한들 부패한 성전, 권력자들의 횡포가 없어지거나 자기 자신들, 곧 여인들의 인생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소문에 별 큰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문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왕국은 어떤 왕국이었냐? 그 왕국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고 주인과 노예의 신분이 없고 아픔과 슬픔이 없는, 불의와 불평등 그리고 부패가 없는 그러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회개는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권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부자가 돼야 된다고. 왜냐하면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남자요, 그것은 바로 부자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헌금을 많이 한 부자보다 남편을 잃고 두렙돈을 낸 여인의 믿음이 더 좋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여인들은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말인가? 말도 안 되지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삶에 지친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었던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나라를 들으며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눈으로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가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으로부터 풀려나며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용서를 받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인들조차 경멸하던 세리들이 예수님께 나와 용서를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금으로 횡포를 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세리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여인들의 삶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삶을 대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성들 사이에서 여성들도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앞자리에 앉아서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혹시 아십니까? 마리아예요. 나사렛의 여동생. 아니, 누구죠?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예수님의 말씀을 그 앞에서 듣고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눈총을 주지만 떳떳하게 그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가정에서 버림받아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어서 자기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들을 향해서, 남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남편들이 아내들을 마음껏 버리지 못하도록, 더 이상 아내들을 버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한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분위기를 느낍니다. 특히 이스라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사이에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며 귀신의 종이라고 잘못된 소문을 퍼뜨립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까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인들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예수님이 죽도록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왠지 좀 꺼림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모든 상인들을 내쫓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왜 하필 이때 이 일을 하시냐고 예수님께 따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장로들이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 줄 아냐고 예수님께 따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 이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경비병들에게 잡혀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 곧 풀려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반역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그들이 요청할 것이라고 여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잡히시던 그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처형당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붙잡히신 지 하루가 되지 않아 모든 재판의 과정이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불공정한 일이었습니다. 여인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장면을 바라봐야 하는 그들의 신세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누군가 일어나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제자 중에 누군가 한 명 그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남자들 중에 누군가 한 명 일어나서 저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신데 왜 십자가에 못 박느냐라고 외쳐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조롱하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여인들은 십자가 처형 앞에 오열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자신들이 가졌던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예수님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묻히시는지 쫓아가서 보고 돌아와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자 여인들은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무덤에 꽃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존경의 표현으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고 시신의 부패를 지연시키고 냄새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 일 또한 만약에 들킨다면 이 여인들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면서 무덤의 큰 돌을 돌려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걱정하며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무덤에 있던 그 큰 돌이 옮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해 뜰 무렵에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돌이 굴려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몸은 새로운 몸이셨습니다. 오히려 그 돌이 굴려진 것은, 옮겨진 것은 이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와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이 여인들, 제자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여자들이 천사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있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인들은 이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쁘고 흥분된 마음으로 돌아와 사도들과 다른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전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듣고 믿지 않습니다. 원래 여인들은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야.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구부려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들여다봅니다.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후로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증거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냥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음 곧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가 바로 사단인데 그 사단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외침이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그토록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바로 신호탄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사단에게 넘어갔던 그 권세가 하나님께 다시 귀속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사단의 정죄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곧 생명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몸된 교회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간구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지금 예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간구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도록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인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아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삶을 우리 현실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내 안에 들었습니다. 아니,
이토록 좋은 하나님의 나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왜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가장 먼저 빌라도에게,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대제사장에게 보여줬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온 세상에 너무나도 빨리 퍼졌을 텐데 왜 하필 여인들에게 보여주셨을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인들은 어떤 존재였다고요? 법정에 설 수도 없었어요. 증인으로 법정에 설 수 없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을 여인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죠? 목자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소름이 쫙 끼쳤어요. 소름이 안 끼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할 증인으로 누구를 택하셨냐면 목자들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목자들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천한 직업이었어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그 처음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그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주십니까? 그 당시에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 여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케 하십니다. 왜요? 힘 있는 자들에게, 권력 있는 자들에게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널리 증거했을 텐데 아니요. 그들에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비꼬으면서, 오히려 축소시키면서, 오히려 그 사실을 감추면서 거짓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고 자기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실조차 외면하는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들,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탄생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가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노라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너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 만약 예수님께서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들만에게 가셔서 보여주셨다면, 그들에게만 나타나셨다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들, 그들 가운데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을 들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온전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동네 제일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부족한 자를, 연약한 자를 부활에 참여케 해주시고 부활을 증거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